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뛰어넘어서 조금 감이 좀 멀겠죠, 아무래도. 잠깐만 우리 복습하고 넘어가면 76페이지였죠? 자, 우리 야곱의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야곱의 도피 생활을 함께 공부하기 전에 정말 야곱은 정말 너무 야비한 인간입니다. 뭘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죠? 네, 그렇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복이 받고 싶은가요? 응?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나눈 사실은 뭐였습니까?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복을 가로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불법적인 의도로 가로채서 축복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 기도가 유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바로 취소입니다. 그런데 취소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의도로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빌축자, 복복자니까.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빈다라는 것은 그 복을 비는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에게 복 좀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지. 보통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 이러는데 뭐 하나님보다 더 센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네, 단어를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들으시면 조금 기분은 안 좋으실 거예요. 허구한 날. 내가 누구한테 또 복을 빌어야 되나? 응? 하나님이 복을 빌 대상은 없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축복을 하고 우리가 복을 빌고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렇게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게 유효했다라는 사실이죠. 예, 거기에 우리가 풀어야 될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76페이지 예정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정론. 로마서 9장을 볼 때에 9장에 뭐라고 했던가요? 분명히 예정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네, 그죠? 네. 자,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로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죄인된 또 유기된 백성, 버림받은 백성의 입장에서도 우리를 왜 버렸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따질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 그랬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야곱과 에사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야곱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예쁘게 보여가지고 잘해서 하나님이 뭐 구원하시고 또 하나는 뭐 에사라는 사람이 뭐 하나님한테 밉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결정해 놨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듯 못할 듯 알다가도 모를 얘기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로마서 9장에 저들이 야곱과 에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고 한 사람은 버리셨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뭐 죄를 짓거나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하기 전에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가 이유가 아니고 또는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이유가 아니에요. 즉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뜨리고 벌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 뭐 한 사람이 또 뭐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고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우리도 무슨 지금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신령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성하시는 분들 더더구나.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 착각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착각입니까? 내가 굉장히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아는 거예요? 내가 흙이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으아 이거 아니구나.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뵙자 환상 중에 내가 어떻게 된 자 같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신령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저 사람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느껴지네. 굉장히 신령한 것을 막 나타내려고 그래. 굉장히 막 신령스러우셔. 응? 벌써 이건 뭡니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부어져 가지고 그분이 신령해진다면 그분은요 그냥 나타나지도 않아요. 네, 교계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좀 다른 방향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계 지도자가 아닙니다. 진짜 교계 지도자는요 아직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그냥 두시고 계시는 이유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은 산속에 있어요. 사실은. 그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뒤엎어야 되는데도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지도자들은 숨어 있다니까요. 나타나기를 부끄러워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할까 봐. 네. 그런데 스스로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도자래요. 아주 웃기고들 있어요. 하여튼. 네. 뭐 신문에 나오고 뭐 어디 나오고 거의 99% 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씨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저들을 알고 아신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 도대체가 이거 있지도 않은데 뭘 안다는 얘기냐. 그게 우리 머리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있어라 그럴 때 이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세상이 뭐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인식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에요. 있었던 것들이 있어라 그럴 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하나님 머리에 계신 거죠. 있는 거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럼 우리의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 자꾸 측정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자, 그게 바로 여러분 예정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결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형체를 가지고 존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소임을 다 하시고 뭐예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그 신비의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믿음으로 여러분 화합하시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와 있는 노력의 결과로 어떤 경지에 이르거나, 네, 어떤 그 결과를 얻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그대로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다만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추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적 추구의 목적은 뭡니까? 나는 nothing, 아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 귀한 사람이죠. 그게 예정론의 진실입니다. 이런 가증한 야곱을 하나님은 이미 택하신 바 되어서요. 이 사람은요. 그럼 가운데서 하나님은 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뭔가를 말씀을 하시려고. 그죠?
영과 육을 말씀하시려고, 그죠? 예. 믿음의 세계와 불신의 세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려고, 그죠? 네. 반드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죠? 육은 영을 섬기게 될 거다. 이 불신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에 반드시 굴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나,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나,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나 이런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이 결국 육을 지배하게 만들고 이기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결국 불신의 세계를 이기고 지배하게 만드는 그 근거와 원동력은 뭡니까?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 육신의 혈기가 아닙니다. 그죠? 육신의 혈기는 이스마엘이 더 세죠. 이삭보다야. 그죠? 세상 지식과 머리는, 예?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더 충만하죠. 예, 힘을 쓰는 자인데요. 야곱보다는 에사가 더 형이죠. 근데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이기더라 말입니다. 그죠? 그 예수로 이기는 게 뭡니까?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이기게 만드시려고 하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가 거기에 계속 적용이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에게. 왜? 야곱은 육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못 이겨요, 도저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영적으로 이기는 자 되게 만드시는 이제 여정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네, 반대로 육인 에서는요, 그런 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땅에서 육적으로 행복하고 잘 살게. 네? 택한 백성만 훈련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무슨 길입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길, 십자가에 못 박는 길, 자기 부정하는 길, 그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화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택한 백성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죄송하지만 그분은 가짜입니다. 아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완전히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아니다라는 얘기죠. 제가 모르니까 언제 그분을 돌이키게 하실지 저는 모르니까 아직은 그러나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길 싫다는데, 훈련 같은 거 싫다는데, 십자가 같은 거 나는 지겹다라는데,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는데 내 머리로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거 어떻게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잖아요. 하나도. 아니죠. 그건.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돌아오게 하실지도 모르니까 단죄는 안 합니다.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가증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주께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술술 해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나? 이렇게 안 되게끔 하셔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이끄셔야만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 술술 잘 풀리면은 기도 안 하죠? 네, 매달릴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짧은 몇십 년의 이 세상 인생에서 잘 되고 못 되고를 자꾸 성공과 실패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나안을 누가 실패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 들어와 있는 그 잘못된 의식 자체를 뽑아내야 됩니다. 물질적 가난을 누가 실패라고 그렇게 말을 정의를 내렸습니까? 누가요? 제이모 목사님이?
아니에요. 가난은 여러분 실패에 여러분 그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광야의 길을 걷기를 하십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즐기던 과거에 즐기던 그런 것들 하나님 안 줍니다. 예,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감각적으로는 더 맛있는데요. 그렇죠? 그래 그걸 안 주십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걸 안 주더라고요. 라면을 절대 안 줘요. 네. 저희 집사람이 캐나다 갔다 가고 없을 아우 여기서 탈라나 아우 얘가 왜 이 얘기를 진짜 완벽하게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서 아니 누가 우리 집에 왔는데 신라면을 사왔더라고요. 글쎄 왜 사온 거야. 이렇게 보니까 막 이렇게 아이고 마침 아내도 없겠다. 이거 뭐 딸내미는 학교 갔겠다. 예, 저 혼자 빤스 바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막 어떡 하면서 신난다. 예? 예, 하나님 그거 안 주시거든요. 달라고 합니다. 그거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영적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안 주시고 자, 네가 나중에 관리할 수 있을 때 내가 줄게. 관리할 수 있을 때. 그러면서 먼저 뭘 주십니까? 만나. 그렇죠? 만나. 네, 다시 얘기지만 이 만나를 처음에 먹고 좋다 그랬는데 몇 번 먹어보니까 이게 이번 입에 그냥 유스도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맛이 없어요. 다시 옛날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만나 싫다는 거죠. 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야곱들이기 때문에 예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으로 이기는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되었기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네, 쳐 가시는 거예요. 그 양식 안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맛있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죠. 먹어도 또 맛있어질 때까지 계속. 여러분, 맛있었죠? 두부 라면. 다음 주부터는요, 두부만, 이 교환 2개만 만드세요. 다른 거 오지 마세요. 맛도 없다라는데 뭐하러 와. 예, 그래서 이제, 고향 땅을 떠나는 야곱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8장, 네, 우리 10절부터 보십니다. 자, 28장 10절서부터 22절까지 내용 오늘 공부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떠나서 가는 도중에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밧단 아람은 말하자면 좀 크게 여러분에게 큰 지역으로 알려드리면 뭐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고향, 야곱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할아버지의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르예요. 그리로 보냅니다. 네, 밧단 아람으로 가는 지역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죠. 네. 자, 베델에서 그래서 가다가 꿈을 꾸게 되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의 복. 자, 여러분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교재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빼앗은 후 형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라반의 집이죠. 도망가는 야곱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야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네, 그럼 복이 뭐냐? 그 복의 내용은 13,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13, 15절이 뭐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자, 환상 중에 꿈속에서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중요한 구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영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뭐 풀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에게 두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입니다. 맞습니까? 예. 즉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지금 야곱이 벗어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 야곱의 후손은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이 야곱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이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여기에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계획이 다 이루기까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이 가나안 땅은 뭘 말할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 네. 천국. 맞죠? 그럼 어떤 천국일까요? 심령 천국이요? 영원 천국은 아닐까요? 영원 천국도 맞죠? 그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네, 아멘 하셨죠? 함부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 아멘 한 대로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아이고 나 몰라요. 네, 결코 근데 좀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영원 천국 맞고요. 현세 천국 맞는데, 네, 거기까지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간신히 낙제 점수 면한 것밖에 안 돼요. 좀 내용이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좀 보시겠습니다. 베델이라.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자, 붙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면은, 내용을 알아보면, 알게 됩니다. 좀 내용을. 자, 계속 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확실한 좀 확증을 가지기 위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꿈을 깬 후에 그것을 베델이라 명한 대목을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 뭐 한두 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았던 것도 아닌데, 야곱이 베델이라 불렀죠? 꿈을 깨본 적,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그곳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원래 지명은 루스인데 지명을 자기가 바꿨어요. 베델이라고 자기가 바꿔서 붙였습니다. 예, 너무나 큰 은혜와 또는 충격과 함께 큰 은혜를 받았던 거죠. 큰 힘을 느꼈던 거죠. 네, 베델이란 무슨 뜻입니까?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벳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야곱이 무엇을 근거로 그곳, 즉 루스를 베델이라고 했을까요? 네. 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베델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의 택한 백성을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간섭하시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깨달은 후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면 그것은 지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곳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네. 네.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것을 깨달은 후에 야곱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명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영적으로 여러분 지혜가 빠르신 여러분들은 벌써 뭐 캐치하셨겠죠. 네, 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 거기가 바로 벳엘입니다. 네. 나중에 보시면은 야곱이 가족 수대로 다시 돌아오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세겜을 거쳐 오다가 거기서 머물죠. 그래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집안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 사건을 통과하면서 야곱이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 집안 식솔 수대로 다 털어내니까 막 우상단지들이 막 나오고 이게 막 엉망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결단을 내립니다. 다 파묻혀.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자. 어디로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곳으로 가자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뭐 이 장소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주여, 깨달음 가운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베델로 갑시다. 그 무슨 뜻입니까? 여기가 베델이 되게 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바로 여기가.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깨달은 후에 베델이라고 명명을 했다라는 거죠. 좀 더 보시면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다라는 그렇게 이런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베델은 단순히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열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이 느껴지는 곳, 하나님의 집인 곳, 그렇다면서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집인 게 느껴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손길이 느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뭐 산기도 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뭐 새벽에 여러분이 새벽기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자, 뭐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있는 그 자리에요. 네. 어떤 육신적인 액션이 아니라 심적인 중심이에요. 변화된 중심에 내가 무릎 꿇려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자 이 말입니다. 죽어지자 이 말입니다. 죽어지자. 깨달음과 함께 지금 내가 죽어져야 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죄인, 죄인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죠? 그렇게 죽어질 때에, 그렇게 자기가 이제 내가 남을 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으로 남을 쪼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치게 될 때에, 내가 십자가로 올라가게 될 때에,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가. 그 깨달음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여러분 앉아있는 이게 베델인 겁니다. 사실은요. 또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가정이 베델인 겁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그곳을 그렇게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간섭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할 십자가 앞에 돌아와 예배하며 복음의 비전이 있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죠? 네. 그 상황이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이 돌아가야 될 베델인 것입니다. 그 상황. 여러분에게 진정 복음의 비전이 있습니까? 예. 자, 훗날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겜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죠? 그리고 바로 베델로 돌아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베델로 돌아오는 음성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 베델로. 물론 현실적 차원에서 그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이전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문제와 사건이 터졌던 것입니다. 예. 좀 더 여러분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예. 가끔씩 내 앞에 터지는 어려운 일,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초대, 베델로 돌아오라. 베델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빨리.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막 절망스럽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자체를 잘 분석해 보세요. 자기 교만이에요. 예. 어차피 선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하여도, 그죠? 그 공로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진 일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영적인 일이며 사역이며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겁니까? 아니죠. 네, 우리가 노력한다고 노력하는 만큼 됩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노력을 하고 영적인 노력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한다고 결과가 안 나타나고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힘들다,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고 내가 나름 이렇게 선한 마음 열심히 했는데 이게 결과가 이게 뭐냐? 에이구, 낙심. 이거 뭡니까? 아직도 그만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에서 넘겨드리며 인정해드리며 살지 않고 있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낙심할 일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죠. 이게 좀 안 된다고, 좀 뭐 어려워졌다고, 뭐 그렇게 뭐 낙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낙심도 안 해요.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맞습니까? 뭐 괜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면 그게 아직도 뭐예요? 내 그만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내가 했으니 낙심을 하는 거지 뭐. 응? 내가 한 결과도 또 바라기 때문에 또 낙심도 하는 거고. 내가 한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예. 최종적인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요. 영적인 원리적 차원에 생각해보면 좋은 겁니다. 예.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것이고 뜻 가운데 있는 거고. 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나는 나를 점검할 뿐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할 뿐입니다. 네.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한 만큼 내가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어떤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할 것 같죠? 안 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요. 자기 착각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예.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다칠까봐, 교만해질까봐, 이단 생길까봐, 예, 사입이 될까봐. 사입이 교주가요, 그냥 되는 자들, 그냥 그렇게 쑥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하나님이 딱 붙들지 않기 때문에 승승장구해가지고 사입이 이단이 되는 거죠. 예. 우리 노력한 만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다 계획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리라. 예. 나를 다루시기도 하고 전체를 다루시기도 하고 온 지구상 전체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다루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니 뭘 내가 일희일비 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맡기고 가는 거지. 묵묵히.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어디에 있죠? 네, 베들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창세기 35장 1절의 그 영적인 미닝을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렇듯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28절의 베델, 즉 나아가 언약하신 가나안의 의미를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나안의 의미,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 현세 천국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반드시. 예, 이건 뭐예요? 온전히 낮아져서 무릎 꿇려지게 하겠다. 그죠? 하나님의 그 의지가 반드시 너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은 잘 이해하십시오.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베델로 예,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맛을 보여준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반짝 보여준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돌아서 결국 너는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자리는 정말 하늘에 열리는 자리예요. 예. 내가 세상이며 내가 흙이며 내가 정말 썩어질 존재인 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야곱이 봤던 거는요. 얼떨결에 본 거예요. 사실은요. 번쩍하고서는 와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의 다시 베델에서 야곱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그 상황으로 다시 이끌어 오겠다라는 것이죠.
그건 단순히 이 베델이 뭐냐, 이 가나안이 뭐냐라는 거, 가나안이 천국이다. 예, 맞습니다. 현세 천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왜요? 내가 그렇게 영적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맞아요. 꼭 내가 영적으로 수고한다고 꼭 열매를 봐야 되나요? 나는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으니, 할렐루야. 예,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그 과정 속에 있어요. 다루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꾹 다물고 있는 겁니다. 예. 안 그러면 여러분한테 막 해댈 거예요. 샹샹 그러면서. 예. 하나님이 날 베델로 날 다루어 가시면서 지금 내가 널 반드시 이렇게 무릎을 바짝 꿇릴 거야. 완전히 땅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러지게 할 거다. 이겁니다. 그 뜻이기 때문에 뭘 내가 말하겠습니까? 잘된들 못된들 내 공로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날 다루시고 여러분들 다루시고 우리 공동체 다루시는 것입니다. 예, 그거 알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네, 살 수 있어요. 그거 아는 거, 그 정신 하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뜻입니다. 네,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예, 그것입니다. 즉, 자, 소결론을 내리자면, 이 베델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지,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반드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 의지를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현세 천국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사람들이 가나안은 현세 천국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건 진짜입니다. 맞죠? 예. 그 사람들이 말하는 베델은 진짜 베델이죠. 가나안이 현세 천국인 거 누가 몰라서 예? 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예, 현세 천국, 저 하늘 영원한 천국도 가나안은 저 천국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새겨진 천국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부터 사닥다리가 확 열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가나안은 현세 천국입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이 아니죠. 네.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 묵묵히 가십시다. 예, 15절의 내가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사랑을 읽어낼 수 있다. 읽어내야만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의지는 아무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끼어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 홀로 하십니다. 그지?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을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천명을 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그 건방진 서원도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야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야곱의 서원을 보면 기가 막혀요.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 그러고 야곱이 어쨌든 그 서원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서원대로 이루어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야곱, 또 다른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형편없어요. 말 함부로 하고요. 막 정말 아주 찢고 까불고 막 이래도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시는지 참 미워 죽겠더만 저는. 왜 헛기침을 자꾸 하세요? 이제 찔리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보면 그 내용은 28장의 내용은 못 읽었는데 안 읽었는데 마시니까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야곱의 서원 부분 한번 보십시다. 어디냐면 20절 22절까지 창세기 28장입니다. 20절로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주 건방진 거래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주 웃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은 당신 내 하나님 아니야? 예. 이거 뭐 어때요? 비슷하시죠? 여러분하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래? 막. 예. 딱 야곱이요. 두 번 21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성전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여기에 지금 돌 하나만 딱 놓여져 있는데 오늘 화끈하게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딜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반드시 내가 이 자리에 성전 지어드릴게. 하나님 여기 따뜻한 아랫목에 좀 주무세요. 나중에. 응? 여기 계시는데 여기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하나님? 어휴, 추웠는데 여기 이렇게 계시면 안 되죠. 내가 성전 잘 지어드릴게. 응? 그 안방에 하나님 계세요. 딱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내가 개척 몇 번 하고 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뭐 재단을 뭐 쌓고 네, 그 쌓는다 뭐 지킨다 이런 거 제발 그런 단어 좀 쓰지 마세요. 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 사랑하는 거죠. 그냥. 예, 이 두 번째 야곱의 서원이었죠. 세 번째로는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세 가지 서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잘 지켜주시고, 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거 잘 되면 11조가 뭡니까? 10의 5조 내가 드리지. 이렇게. 그러셨던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여기? 꼭 되게 해주세요. 예. 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왜냐? 야곱입니다, 야곱.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이야, 이 건방진 놈. 취소. 에서 이리 와. 난 너한테 언약할 거야. 그럴 거예요, 제가. 예? 에서는 집도 떠난 적도 없어요. 얼마나 착한데요. 예? 이놈의 동생 이거 가만 잡아가서 그냥 칼침 놓으면 얼마든지 놓을 수 있었어요. 네, 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하면서도 참았어요. 네, 참았어요. 이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각색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버지도 있고, 아직 엄마도 살아계시고, 부모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런 아들도 없어요. 제 성질 같았으면 끝장났습니다. 참았던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보자. 칼을 품었어요. 그 정도 되면 훌륭하죠, 뭐. 무슨 야곱 따위가, 이게. 금방 아마 바꿨을걸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하나님 안 바꿉니다. 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야곱이나 우리나. 똑같아.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요. 자, 야곱의 서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건 조건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내건 그 욕망적인 거래 조건대로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조건대로 고향으로 인도해 가신 적도 없습니다. 그 조건대로. 네, 야곱의 내건 조건은 뭐예요? 네,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무 문제도 없이, 사건도 없이, 이걸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들어줬습니까?
아니죠. 네, 야곱은 훈련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내건 조건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여기서 또한 또 다른 야곱으로서 잘 봐야 됩니다, 내용을.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원래 계획한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은 바로 야곱 일생 동안에 이루어진 이대로 하는 겁니다. 이대로. 예. 예. 이 뜻대로 하나님은 하는 거지.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내가 뭐 하나님께 붙들고 막 새벽에도 나가서 막, 뭐 강구하고 강창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래서 뭐 이거 도와주세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기도예요. 무슨 보좌를 움직이고 이런 단어도 쓰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진심으로 안 되는 이거 깨져가지고 알지만 안 되잖아요. 그죠? 알지만. 그러나 이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깨어져가지고 원래 태초부터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즐겁게 받아들여지고 넉넉하게 순종되어지는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예,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지.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예? 그 태고저서부터 계획된 이 계획대로 모든 믿음의 사람이 걸어갔는데, 우리가 뭐라고, 오늘, 내가 뭐라고, 나는 별종입니까?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법대로 걸어갔는데, 십자가의 법대로. 그래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예? 나는 별도입니까? 열 외예요? 내가 고집 부리는 대로 하나님 들어줍니까? 야곱이 원하는 식대로 하나님 해줘요? 안 해줘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겠지 않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기도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조건대로 고향으로 인도해 가신 적이 없어요. 교재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야곱을 지키셨고 훈련시켜 가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욕망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셔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아멘으로 다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여지면요, 내 마음 속에 내 정신 가운데 들여졌던 아픔과 상처까지 낫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게 내 생각이 착 바뀌면서 내 착각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정신적으로 알았던 질병과 이 두통과 막 이 조급증과 이 심적인 고통까지 싹 낫는 경우들이 많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질병도 다 나서버려요. 우리의 정신의 역사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막 몰아쳐 달려가는 그것 때문에 병이 막 생기는 거죠. 관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왜 되나 안 되나 막 하고. 성경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이 임해 보십시오. 그만 자유가 와버리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합니까? 야곱의 결말을 보니까,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결론을 다 보잖아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축복, 감히 세상의 왕인 바로왕을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그 담대함, 당당함,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자식들의 부요, 그렇게. 맞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확신이 안 오세요? 두 번째로
야곱의 서원 보십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에도 보면 나오죠. 다윗도 그렇게 했죠. 다윗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너의 손으로 지은 집에 산 적이 없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의 집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의 씨로 인하여. 그죠? 솔로몬이죠? 후속사적으로 보면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예,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세운 적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워 가셨어요. 성전으로. 할렐루야. 세 번째로 11조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제일 만만하게 우리가 이렇게 외쳐대는 것인데, 야곱이 11조 바쳤다는 기록 성경에 없어요. 예, 혹시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이. 예? 야곱은 11조를 바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11조가 의미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죽이시고 받으심으로써 야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 11조는 11조 얘기 끝에 구원이라는 단어로 마무리를 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예,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11조의 민족 역사적인 유래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아브라함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11조는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11조는. 네.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뭐냐? 자, 출애굽 13장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서 난 너희 모든 것들의 소출의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이전에는요. 유월절 나오죠. 예? 애굽의 장자들의 머리를 초태생들을 치는 역사가 거기에 나오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예. 사단의 마귀의 역사를 다 진멸을 하는 거죠. 장자들을 쳤다라는 것은 다 죽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씨를 말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 마귀의 머리를 쳐가지고 너를 구원한다. 예. 그러므로 너는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이 11조의 유래입니다. 자, 그러면 11조 바치라고 하는,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11조 그 자체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11조를 바칠 때마다 기억해라는 겁니다. 예. 네가 누구냐? 응? 이걸 잊지 마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세상과 구별돼야 돼. 네. 너를 내가 어떻게 구원했는 줄 알아? 저놈들을 다 죽여버렸어. 예. 그날 밤이 피비린내가 나는 역사의 밤이었고, 곡성이 하늘을 찌르는 밤이었어. 응?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죠? 그죠?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11조의 첫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11조 바치는데 그 11조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생명 받으시옵소서. 내게 주신 생명, 영생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그게 11조라고요. 예, 여기까지 되시죠? 깨달아지십니까? 예. 그 말라기서 이 3장, 4장에 가보면 언제나 11조 얘기 나오죠?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아시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다 하는데 이 안에는 다 골마 터졌어요.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 같은 거 없어요. 예? 영적으로 타락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종교인들, 정치인들, 백성들만 엉망진창이에요. 예? 형식만 남았어요. 교회 다니는 행위만 남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행위. 여러분 교회 나오시죠, 여기에. 여기 왜 나오십니까? 예? 교회를 나오시면은요, 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성이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오는가? 예? 목적성과 이 교회를 나오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여러분 안 느껴진다 그러면은 과감히 그 교회는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로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세우신 교회로서의 분명한 목적성과 당위성이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야, 이런 복음을 듣고 내가 사는구나. 그러면 나는 성도로서 이 교회를 내가 왜 나오는가? 이런 목적성과 이 교회를 나오는 당위성과 나아가서 이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사명성까지, 교회를 통한 여러분의 삶, 사명성까지 여러분 확고해야 돼요. 맞죠? 그게 아니면 그냥 다니는 거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이 안에 구원에 그 담겨진 깊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없을 수 있어요. 어떠할 때 없을 수 있습니까? 네,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하지도 않고, 네? 교회에서 도전도 못 받고 변화도 없고, 네? 이건 아니다. 그거는 목적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저한테도 떠납니다. 저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 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나오는 그 바른 목적, 교인으로서, 이 교회 성도로서의 이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다 도처에 교회가 있지만 각자 어쨌든 그 교회 나갈 때, 그 교회 나갈 때 교회로서 교회 나가면서의 어떤 목적성과 내가 이래서 내가 나간다라는 것, 당위성, 복음 안에서의, 예, 그게 여러분 분명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즉 11조에 담겨진 그 의미를 여러분 알고 하신 것과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11조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하지요. 네, 절기 지킵니다. 왜 안 지켜요? 다 하지요. 하는데 절기의 의미도 모르고 11조의 의미도 모릅니다. 어린 양을 바치는데 어린 양을 왜 바치는지 그 의미 내용도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 구원의 의미를 조차를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11조를 그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 주머니에 돈이 탐나서가 아니고, 예? 그거 11조는 액수가 큰 것들인데 끌고 모으면은 교회가 그 재정이 넉넉해져가지고 뭐 일을 많이, 그런 게 아니에요. 11조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조에 담겨진 전후 역사적 상황을 싹 살펴보면은 거기에 6월절 어린 양이 들어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들어있고, 거기에 애굽 족속들의 장자들을 치는 하나님의 잔인한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그 정점에 바로 하나님의 장자였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머리를 쳐서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나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 이런 존재인 것을 감사합니다. 11조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바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쳐라. 예, 생명 바치란 말입니다.
받은 영생, 내가 너에게 준 영생 나에게 바쳐라. 할렐루야. 이런 뜻이 들은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겠습니까? 예? 구원받은 백성,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며 구별되어지며 구원받은 백성임을 늘 인식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 6월절 어린 양 잡아 먹게 하시고 죽이시고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11조는 구원과 그 의미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11조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죠? 예, 구원이 아니 뭐예요? 뻥튀기. 100만 원 바치면 1000만 원. 네. 네, 뻥튀기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11조는. 예?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라. 그죠? 요거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죠? 예? 이런 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바알하고 똑같잖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버립니까? 그렇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는 그 창고는 뭘까요? 그러면요,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당시에 그렇게 종교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제발 온전한 11조 좀 드려봐라 이 놈들아. 너희들이 누구냐? 이랬던 거예요. 네, 혹여라도 11조 바치면서 주님 아시지요? 잘 되게 주셔야 내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듯 교재로 가서 정리하죠. 예, 이렇듯 야곱은 그 서원마저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원을 하나님 방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서원을 모두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가야 되겠죠? 네, 나다나엘이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네, 그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예,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이제 알아보실 때에,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처음 만났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나는 다 이미 알고 있었다. 예? 너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더 큰 일을 벌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야곱에게 이루셨던, 보여주셨던 그 사닥다리 환상 얘기를 쫙 합니다. 예. 더 큰 일을 네가 경험하게 될 터인데, 네가 놀라운 그 영적인 은혜를 맛보게 될 터인데, 예? 너의 머리로부터 이 인자 위에, 예?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예요. 말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28장에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났던 그 그림하고 좀 다르죠?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요. 뭐가 다릅니까? 예, 여기는 사닥다리인데, 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인자 위에. 그렇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닥다리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야곱의 꿈속에서 펼쳐졌던 사닥다리는 곧 뭐예요? 예, 이 땅의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듬어 훈련시켜 가신 것이죠. 그렇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고난스럽지만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영광의 길이에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간 거로 다음 주에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거기 전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예, 5장 1절부터 7절 보시면은 여기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서원. 예, 서원 하라 그런 걸까요? 하라 그러시는 뜻일까요?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같이 읽어보죠.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네가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 야곱의 서원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여러분 전도서 5장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반 부분만 딱 보면요. 그죠? 갚아.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이런 내용으로 딱 들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 4절. 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여러분 과거에 서원들 많이 하셨죠? 나 건축원금 10만 불 합니다. 또 뭐 난 체면에 그래도 장로인데 안수 집사가 10만 불 하네. 나는 10만 1000불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마세요. 예. 왜 하지 말라는 걸까요? 몰라요, 아직. 뭘요? 내가 걸어가야 될 영적인 길도 모르고, 사실, 네. 과연 몇 명이나 알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거요. 그죠? 교회 어려우면 목사님이 부흥사 모셔다가, 그죠? 맨날 며칠 부닥거리 하고, 이건 부닥거리죠, 그거는요. 오만 쇼 다 하고, 앞에 장로들 교회 중지들 다 앉혀놓고서는, 안 하면 안 되게끔 짜내니. 예? 안 하면은 이거는 망신이고, 체면에 기술 좋습니다. 예? 당장이 없으면 쪽지라도 써내라는 거예요. 작정이라도 하라는 거죠.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 주신다. 예. 복 받기 싫어? 11조 하나님의 돈 떼어먹고 무사할 줄 알아! 이러면 주여. 돌아가다가 접촉사고로도 찍 나면 맞는가 보다 하면서 예, 그 다음에 은행 달려가서 빚내가지고 하고 그렇게 다 긁어 모아진 것들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예? 와, 하나님 완전히 처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뭘 모른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뭘 모릅니까? 솔직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자 우리 야곱을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결정 내리시고 야곱을 통해서 결정 내린 계획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 예? 하나님은 또 다른 야곱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예? 결국 나는 베델이다. 결국 그렇구나. 베델의 의미. 압니까? 뭘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예? 내용도 내용을 알면 또 달라지죠. 알면은 끌어오르는 감동에, 주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전도서 5장 1절 7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네가 뭘 아냐요? 네가 뭘 안다고 서원을 해, 네가. 예?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돈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 자네도 제가 오래전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지만 어떤 분에게요. 예? 그런 문제예요. 해가 뭘 전에 성원을 했는데 10만 불을 했는데 몇만 불은 갚았는데 몇만 불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사업이 어려워져가는 못하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원한 거 안 갚으면 다 망한다는 둥, 뭐 자식 죽는다는 둥. 이러니까 정말이에요. 겁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전화해서. 그 저주 니나 받아라 그래라. 그런 하나님 같으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 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정말 무지하고 함부로 입 열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해요? 함부로 입 열지 말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말씀의 핵심을 진의를 잘 파악을 하셔야죠. 중간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4절만. 예? 안 갚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는 잘못된 사람이나 그걸 모르고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네, 혹이라도 과거에 성원했던 거 아직도 걸려가지고 뭔가 이러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아니,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었던 걸 해주세요. 예? 그 뒤에 반드시 토를 달아야 돼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나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냥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가 뭘, 그죠? 우리가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 지금 야곱의 말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건방지구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오직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잡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알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해라. 할렐루야. 오늘 완전 복음이죠? 예, 와, 이렇게 좋은 교회.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사닥다리 사건의 복음적인 의미를 마무리 짓고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으로 가서 마무리 짓고 우리 다음 페이지. 여러분 받으셨죠? 80페이지까지? 예, 80페이지로 넘어가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